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20절의 말씀, 22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신약 성경 약 66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시세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같이 읽습니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의 일생 69번째 시간 눈을 뜨게 하셔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벳세다에서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신 사건이고요. 또 하나는 빌립보의 가이사랴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하시는 사건입니다. 이 두 사건은 서로 다른 사건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하나의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바로 눈에 대한 내용입니다. 눈이 먼 사람이 눈을 뜨게 되는 과정과 단순히 예언자 중에 한 명을 바라보는 눈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눈이 떠지는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맹인의 사건을 토대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 역시 눈이 가리워진 맹인과 같을 수 있다는 사실과 더불어 예수님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의 눈에 진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보게 하시는 은혜를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요한복음에는 벳세다 맹인 사건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 요한이 두 사건에 대해서 이 눈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고 싶은 것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마가 요한은 바울이 제1차 선교 여행 때 함께 했던 동료인 바나바의 조카이기도 한데요. 이 마가 요한 역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서 삼촌과 그리고 삼촌의 친구인 바울과 함께 제1차 선교 여행을 떠났었지만 이 마가 요한은 폭풍을 바라봤었어요. 그러니까 그 수많은 항해를 거듭하면서 그 넘치는 폭풍과 바다와 그로 인해 죽을 뻔한 여러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폭풍의 시선이 쏠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대로 이 마가 요한은 중도의 선교 여행을 포기합니다. 그랬던 마가 요한이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눈의 어떤 점을 이야기하려고 했던 것일까요? 오늘은 이 눈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다뤄보려고 합니다. 본문을 통해서 다음의 내용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눈과 동반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눈으로 실수하는 것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눈을 뜨게 하시는 은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눈과 동반되는 것, 눈으로 실수하는 것,
그리고 눈을 뜨게 하시는 은혜, 이 세 가지 내용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눈과 동반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벳세다로 가셨어요. 이 벳세다가 어느 곳이었냐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던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아마 오병이어 사건을 기억했겠죠. 그러면서 이제 자신의 주변에 있는 병자들을 데리고 오는데, 본문은 누가 나타나냐면 이제 맹인이 나타납니다. 이 눈먼 사람 한 명을 사람들이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안수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해요. 본문의 정황상 이 맹인은 태어났을 때부터 맹인인 것처럼 보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말씀을 읽어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이 맹인은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나무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처음부터 맹인이었다라기보다는 아마 어떤 특정한 사건을 통해서 맹인이 되어버린 그런 후천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이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나가십니다. 그리고 맹인의 눈에 침을 뱉으시고 안수하세요. 이 사건은 마치 그 수로보니게 여인 이후 사건에 있었던 말을 못하고 듣지 못하는 귀머거리에 말 못하는 그 사람을 고쳐주셨던 에바다 사건이 기억나기도 하는데요. 자,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고쳐주시는데 특이한 점이 안수를 한 번만 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처음 안수를 하셨을 때는 이 사람의 안 보이던 눈이 뭔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얘기하죠. 사람들이 걸어가는 것 같은데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다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그 사람의 눈에 안수를 하시고, 오늘 우리가 읽은 개역개정 본문 25절에는 주목하여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을 원어로 풀이하면 뚫어지게 쳐다보았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맹인이 그 뚫어지게 쳐다보는 과정과 예수님께서 안수하시는 그 과정을 통하여 시력이 완전히 회복되는 그런 사건이 바로 오늘 우리가 다루는 사건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눈이 점점 흐릿했다가 완전히 보게 되는 그런 역사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벳세다를 떠나셔서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곳으로 가세요. 이 빌립보 가이사랴는 이스라엘의 나라의 최북단인 단 지파들이 머무는 그곳에 있습니다. 근데 이곳이 해발 1175피트 정도 돼요. 쉽게 말씀드리면 63빌딩보다 100m는 더 높은 겁니다. 자, 우리가 63빌딩을 이렇게 볼 때도 와, 진짜 높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이 빌립보 가이사랴도 굉장히 높은 지역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높은 곳에 있다 보니까 뭐가 많았냐면 우상들이 많았습니다. 우상들이 많았고 잡신들을 숭배하는 그런 제사당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가시더니 대뜸 제자들에게 질문하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더러 무엇라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하죠. 어떤 이는 엘리야래요. 어떤 이는 제사장이래요. 어떤 이는 선지자 중에 하나래요.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래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세요.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우리가 수제자라고 알고 있는 베드로가 나서서 얘기합니다. 마가복음은 굉장히 담백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을 자세히 보시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멋진 표현을 하고, 예수님께서 이 표현을 너무 정말 기뻐하셔서 바요나 시모나 내게 복이 있도다, 그리고 그 고백에 반석을 세우리니 그게 교회가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 적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는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이 부분이 아닌 좀 다른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자, 이 맹인이 고침을 받은 사건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하신 사건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맹인이 눈을 고침받는 두 번의 안수의 과정, 그리고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예수님이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부르는지, 그리고 제자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부르는지에 대한 이 과정은요, 바로 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맹인이 예수님께 첫 번째 안수를 받았을 때는 제대로 완벽하게 보지 못했습니다. 사람인지 아니면 나뭇가지가 걸어가는지에 대해서 확실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이제 두 번째 안수하셨을 때는 확실히 보였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일반 무리들의 시선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봤냐면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더러는 선지자들 중에 하나다라고 알고 있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셨을 때 베드로는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합니다. 이 그리스도는 헬라어로 이제 히브리어로 바꾸면 무슨 단어가 나오냐면 메시아.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구원자라는 뜻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내용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눈만으로 바라보는 대상을 온전히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무언가를 바라보고 그것을 해석하고 정의를 내릴 때 거기에 나의 감각, 나의 경험, 나의 지식이 동반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맹인이 처음 봤던 게 사람인지 나무인지 정확하게 분간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마치 어떤 모습과 같죠? 예수님을 바라보는 무리의 시선들이 메시아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세례 요한 아닌가? 엘리야 아닌가? 선지자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명확하지 못한, 그러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식으로 그것을 눈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바라보고 있는 장면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요, 어떤 눈으로 대상을 바라볼 때 절대 대상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합니다. 항상 필터를 거쳐가요. 어떤 필터요? 우리의 경험, 우리의 지식,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성이라는 필터를 거쳐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대상을 온전히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그 대상의 일부분을 볼 수는 있고 그 대상이 가지고 있는 성질이 아닌 다른 성질로 오역하거나 왜곡하거나 잘못 해석할 수도 있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제가 정말 좋아하는 시인들 중에 나태주 시인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혹시 나태주 시인이 썼던 시 중에 엄청 유명한 시가 있는데 혹시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바로 이제 그 풀꽃이라는 시입니다. 화면을 좀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시인의 감성을 담아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풀꽃, 나태주.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정말 너무 비웃어 주시네요, 다들 진짜. 너도 그렇다라는 건데, 자, 여러분, 제가 이 시의 의미가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막 여러 자료들을 찾아봤는데 이 나태주 시인께서 이렇게 시를 지은 이유를 설명하는 영상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나태주 시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라는 말은 사랑스럽게 보이지 않을 수 있고 예쁘게 보이지 않을 수 있는 대상도 자세히 보고 오래 보면 예뻐 보일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표면적으로 이해하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치 못생긴 사람에게 예뻐져라 예뻐져라 이렇게 막 이렇게 비비디 바비디처럼 막 주문을 외워서 막 예쁜 것처럼 보이는 자기 체면, 그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볼 때 잘생기고 이쁘다에 대한 기준도 각자마다 다르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어떤 사람은 동그란 얼굴형에 가냘픈 눈꼬리를 좋아하는 분이 계십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적절하게 좀 각도 져 있고 또 눈이 좀 컸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외모의 기준들이 상당히 다릅니다. 그리고요, 되게 웃긴 게요, 이거는 제가 절대 인간을 폄하하는 말이 아니니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서 갓 난 애기들을 보면 진짜 예쁘기도 해요. 그런데 반대로 무슨 생각이 들기도 하냐면은 제발 나를 좀 닮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발 나를 닮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관점이 뭐냐면은 자기는 그렇게 예쁘게 생기지 않았고 잘생기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오히려 외모에 대한 자존감을 많이 가지신 분은 내 얼굴을 닮아야 되는데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못 한다라는 거죠. 그 말인즉슨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애기라고 다 예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예쁘다 하는데 그 마음속에 진짜 예쁘다고 생각하는 건지 아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생각하죠? 각자마다 기준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눈이 이만큼 커가지고 진짜 막 이목구비가 완전 뚜렷한 사람을 좋아할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무쌍을 좋아합니다. 쌍꺼풀이 없는 형제 자매 여러분 희망을 가지세요. 쌍꺼풀이 없어도 잘생기고 이뻐 보일 수 있습니다. 다 각자의 기준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왜 이렇게 웃고 계시는 거죠, 집사님? 집사님 저를 째려보지 마시고요. 네, 집사님 겨냥한 거 절대 아닙니다. 아무튼 여러분, 우리는 다 각자의 기준을 가지고 얘기한다고요.
그렇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저 사람이 잘생겼다, 예쁘다, 괜찮다, 좋다라는 거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필터링으로 판단하는 건데, 사실 그 필터링을 빼고 보면 누구나 잘생겼다라고 말할 수 있고 누구나 예쁘다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나태주 시인이 풀꽃의 내용을 만든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눈만으로 대상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내 기호, 내 좋아하는 기준, 내 경험, 내 모든 그것들을 토대로 저 대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감각은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는 부분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어떤 의도가 있는데 그 의도가 내 기준과 내 감각과 내 생각에 맞지 않는다라는 이유만으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의 연약함도 발동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 것, 여러분,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을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해석하는 그 기준 역시도 완전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눈으로 실수하는 것입니다. 맹인의 고침받은 사건과 예수님이 제자들께 질문한 사건에 또 다른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뭐냐면요, 예수님이 맹인을 고쳐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집으로 가라, 마을로 들어가지 말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지금 너희가 했던 그 고백과 더불어 나에 관한 이야기를 누구에게도 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냥 말씀하신 게 아니라 제자들에게는 엄중히 경고하셨어요. 말하지 마 라고 하신 거죠. 맹인에게 마을로 들어가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내용과 같은 맥락입니다. 사람들에게 떠벌거리지 마, 그냥 너 집에 들어가,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맹인에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제자들에게는 왜 자기에 관하여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분 자신이 누구이신지, 그분이 이 세상에서 행하려고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자신의 제자로 삼으시려는 거였어요. 자, 그러면 오히려 예수님의 그 제자 방법론은 다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뭔지 그거를 사람들에게 널리 퍼뜨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좀 더 효과적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전혀 효과적이지 못한 방식으로 사역을 하고 계실까요? 자, 왜 예수님께서 이러셨는지를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는 첫 번째 대지에서 사람이 눈으로 대상을 바라보지 않는다라는 것, 눈만으로 대상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내용을 함께 나눴었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은 눈으로만 볼 수 있는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확실한 진리가 아닐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마치 진리인 것 마냥 이야기하는 연약함을 사람들이 갖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신가요? 아마 여러분은 카더라 통신이라는 말을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이 카더라 통신의 뜻은 근거가 부족한 소문이나 추측을 사실처럼 전달하거나 그런 소문을 의도적으로 퍼뜨리는 행위를 카더라 통신이라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즘 이 세상에 한 가지 유행이 생겼어요. 어떤 유행이 생겼냐면 중립기어라는 유행이 생겼습니다. A가 이거 했대! 그러면 뭐? A 나쁜 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니야, B 얘기도 들어봐야 돼. 이렇게 중립기어라는 유행어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양쪽의 얘기를 들어보지 않고서는 뭐가 진실인지 모른다는 거를 이제는 세상 사람들도 잘 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연약한 사람들은 이 카더라 통신을 맹신합니다. 아니, 내가 봤는데 그 사람 이렇더라. 그래? 그리고 이 얘기가 어떻게 전달되는지 아세요? A에게 전달했던 이 이야기가 B에게 전달되면서 아니, 나 그 사람 얘기 들었는데 그 사람이 이랬대. 그리고 이랬다더라? 추가가 돼요. 플러스 알파가 돼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A라는 존재가 극악무도한 존재로 변해버린 사건이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유튜브 쇼츠나 뭐 인스타 릴스나 그런 거 보시면서 누구 막 이렇게 폄하고 깎아내리는 내용 있잖아요. 그거 막 그럴 줄 알았어 이러면서 이제 막 사람들한테 가서 내가 이런 쇼츠를 보고 릴스를 봤는데 막 이렇게 사람을 욕하더라, 그러면서 자기 생각을 자꾸 개입시켜서 플러스 알파를 만들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사람이건
상황이건 환경이건 우리는 함부로 이건 이런 것 같아 저런 저런 것 같아라고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게, 여러분 그게 카더라 통신이 되면 한 사람 죽이게 돼요. 제가 군대에 있었을 때 일입니다. 제가 아시다시피,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저는 이제 연대 군종병이었어요. 군사특기도 이제 군종병 군사특기로 나오는 군인 교회에서 일하는 군대 전도사로 이제 군복무를 했었는데, 제가 복무하던 연대 교회에 이제 그 구조가 2층 구조였어요. 그래서 1층은 이제 뭐 사무실, 식당, 뭐 교재실, 그리고 2층은 이제 예배당이었는데, 이제 2층 예배당에는 이제 방송실이라는 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방에 검수를 받지 않았던 사제 컴퓨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군대에서는 군용은 이제 군대용 물품이라고 얘기하고, 군대용 물품이 아닌 걸 싸제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은어로 싸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싸제 컴퓨터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군인 교회로 가지고 오려면은 사실은 검수를 했었어야 됐어요. 이제 그 군대 행정부에 들어가 가지고 이제 그 검사를 받고, 여기 이 컴퓨터는 군대에서 써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겁니다라는 인증을 받았어야 됐습니다. 근데 이제 당시 연대 군종 목사님께서 그 절차를 깜빡 잊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싸제 컴퓨터가 생겼습니다. 그러니 우리 군인들이 뭘 하고 싶었겠어요. 군대 컴퓨터에 들어가면 인트라넷이라는 걸 씁니다. 그러니까 이제 군인들만 쓰는 그 웹을 이제 써요. 근데 싸제 컴퓨터가 들어오니까 인트라넷이 아닌 인터넷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긴 하지만 세상의 유익도 포기하지 않고 싶었던 우리 교회 군대 형제들이 무슨 짓을 하기 시작했냐면, 휴가 나가가지고 USB에다가 이제 만화를 다운받아 오는 겁니다. 만화를 다운받아 오고 드라마랑 영화를 막 다운받아 와서 주말에 개인 정비 시간에 할 일 없을 때 심심한 우리 군대 교회 형제들이 뭘 했냐면, 교회 2층 방송실에 와가지고 영화를 보고 드라마를 보고, 뭐 지금은 이제 스마트폰이나 그런 게 있어서 안 그러지만 저 때만 하더라도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막 그렇게 불법 일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군종 목사님도 알고 계셨고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군종 목사님께, 목사님 근데 이거 잘못하다가 걸리면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이랬는데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얼마나 보고 싶었으면, 얼마나 심심했으면 그러겠어. 봐주자. 아니 우리 교회에서 군용 쌀국수랑 육개장만 나눠주는 거 아니잖아. 밖에 나가서 요구르트도 사주고 초코파이도 사주잖아. 그거랑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자. 굉장히 일리 있는 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큰일이 났어요. 군대에는 헌병이라고 이제 군인 경찰들도 있지만 군인 검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부대가 있습니다. 기무대라고 하죠, 우리가 속칭. 이 기무대는 이제 자기들의 정체를 밝히지 않고 불시에 방문해서 검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 우리 군대 교회에 사제 컴퓨터가 있다는 소문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새벽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졸면서 막 새벽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막 누가 문에 쾅쾅쾅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막 이런 양복을 입고 있는 사람이, 저는 그래서 이렇게 바깥에 계신 목사님들이 새벽 기도하러 왔나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었는데, 자세히 보니까 어떤 배지가 있더라고요. 기무라고 적혀있는 이 배지가 이렇게 달려 있어가지고, 여기 군대교회죠, 군종병입니까? 지금부터 동천교회를 우리가 검사하러 왔습니다 하고 새벽에 갑자기 이제 불신 검문을 해서, 진짜 그 영화에 보면 막 수사대들이 와가지고 막 그 검사들이 와가지고 막 이렇게 막 박스 들고 와가지고 막 넣고 막 챙기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실제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졸지에 제 컴퓨터, 제 책상, 책들, 그리고 2층에 가면 안 되는데 또 컴퓨터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데, 거짓말했다 걸리면 큰일 나니까 2층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2층에서 뭐야 이거 사제 컴퓨터잖아 이렇게 막 얘기하면서 다 거두고 간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사랑하는 우리 군대 교회 형제들이 깔아놓은 드라마와 만화와 영화들이 다 걸렸어요. 그리고 이게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재밌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 만화와 영화 드라마엔 제가 지금도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야동은 없었어요. 야동 없었어요. 야구 동영상 없었어요, 여러분. 자, 근데 언제부턴가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야, 정재성 군종병 야동 보던데? 야, 걔 복음 전하는 사람 아니야?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음욕을 전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저에게 한 가지 별명이 생겼어요. 음란군종병이라는 별명이 생겨버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저는 이제 연대 직할대 부대 소속에 있어서 그 직할대에는 여러 부대들이 많이 있었고, 제가 그래도 나름 그 군대 교회를 하는 군종병이라 사람들이 알고 있었어요. 지나가는데 막 쑥덕쑥덕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야야야, 음란군종병, 음란군종병. 그래서 자기들끼리 막 웃는 거예요. 야, 쟤 야동본데 복음 보는 게 아니고 여자 몸 본데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듣고 있다 너무 확 짜증이 나가지고, 누가 그런 소문을 펼쳤냐고 했더니 사람들이 얘기가 달라요. 아니야. 누구한테 그런 얘기 들으셨어요? 야, 니네 고참이 얘기하던데. 누구한테 그런 얘기 들으셨어요? 타부대 고참이 얘기하던데. 저는 야동을 안 봤어요. 저는 야동을 보고 싶은 음욕이 일어나는 경우는 있었지만,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 오는데, 여러분, 그 교회에 오는 군인들이 어떤 눈으로 저를 쳐다봤는지 아십니까? 막 이러면서 이제 저를 쳐다보면서 교회에 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거기서 이제 찬양 인도도 하고 대표 기도도 하고 그랬는데, 막 그럴 때마다 네가 이런 눈빛으로 보길래 한번 제가 청문회를 연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 야동 안 봤어요. 억울해요. 물론 사제 컴퓨터를 들여서 필독도 안 받고 거기에다가 드라마랑 영화 깔아놓은 거 잘못한 거 맞죠. 제가 받지 못한 거 제 잘못 맞습니다. 그러나 전 야동을 보지 않았어요. 여러분, 제가 야동 때문에 울면서 사람들한테 청문회를 했었다고요. 어이가 없으십니까?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아세요? 송지호 성도님이 회사를 갔는데 직원들이 야동 보대, 야동 막 이런 얘기를 실제로 들은다고 하면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그 얘기를 매일 듣는다고 하면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제가 하지도 않았던 행위가 마치 한 것처럼 자기 눈으로 본 것에 경험과 인식을 입혀서 함부로 왜곡하고 판단한 그것이 카더라 통신이 돼서 A가 B가 되고 B가 C가 되고 C가 D가 되는 사건. 여러분, 예수님은요, 단순히 병든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시려는 차원으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 자신이 구약 성경이 예언한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였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보다는 그분이 행하시는 그 일이 나에게 유익인가 유익이지 않은가를 판단하는 것을 더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그 구원을 자신의 구원으로 삼고 그 예수님을 이용하고 싶었죠. 메시아로 보기보다는 자신의 생각과 견해와 경험에 붙여서 해석했죠. 그리고 그런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얘기해서 사람들이 오해했죠. 자기들이 원하는 걸 이루어주는 메시아가 왔나? 그래서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의 말을 듣고 사람들을 고쳐주실 때마다 습관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특히 마가복음에 이런 표현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요. 어떤 표현이냐면요,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는 거였어요. 병을 고쳐줄 때도 알리지 마. 귀신을 쫓아낼 때도 알리지 마. 제자들에게도 너희들 나 누군지 알았어, 알리지 마.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보지 못하고 자기들이 바라보고 싶은 존재로 바라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게 되는 그런 불상사 같은 불상사가 벌어진 거죠. 여러분, 이런 모습은 어쩌면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모습으로도 적용될 수 있었던 겁니다. 또한 당시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상황에서 메시아라는 용어는 상당히 위험한 용어였습니다. 왜 위험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메시아는 왕과 같은 호칭이었죠. 당시 로마인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는 표현은 상당히 불쾌한 표현이었습니다. 로마 황제 카이사가 잘 다스리고 있는데 도대체 누가 왕이라고? 그러니까 로마인들 앞에서 메시아라는 단어를 잘못 언급하면 여러분, 위험에 처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을 가리켜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많이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메시아라는 표현을 쓰시기보다는 이런 표현을 많이 쓰셨어요. 인자는 이런 사람이다. 인자는 이런 존재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셨죠. 이 인자라는 표현은 팔레스타인 아람어에서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일컫는 데 쓰는 단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굳이 메시아라는 단어를 쓰지 않으신 이유는 제자들이 위험에 처하지 않게 하려는 것도 있었지만 아직 예수님 자신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 단어를 굳이 사용하시지 않고 자신의 일을 알리려고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을 들은 예수님은 우리가 다음에 다루게 되겠지만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십자가 사건을 예고하십니다. 공생의 2년 차에 접어들며 제자들의 믿음이 성장했다라는 생각을 하신 그 순간, 그제서야 얘들아, 내가 제사장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잡혀서 죽을 거야.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할 거야. 근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아세요? 우리가 다음에 다룰 건데요, 예수님의 멱살을 잡습니다. 그러니까 원어적으로 해석하면 예수님의 멱살을 잡고 벽에 딱 밀쳐요. 그리고 그 일이 그렇게 돼서는 안 돼! 닥쳐!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베드로에게 뭐라고 한지 잘 알고 계시죠? 사탄아. 자기 제자한테 사탄이래요. 여러분, 제가 베드로면 교회 안 다녔을 것 같아요. 사탄이래요. 네. 여러분, 그 사건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되게 웃기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엄청 멋진 고백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야 자기가 무슨 일을 하시려는지 말하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해요?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왜 베드로가 이렇게 행동하는 거죠? 자기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봤으니까. 자기가 원하는 예수님 상이 있으니까. 그대로 행동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안 된다는 그런 마음이 끌어오르니까. 여러분, 이런 베드로의 시선은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보지 못했던 다른 시선들, 맹인이 고침을 받는 과정 속에서 완전히 낫지 못하고 사람인지 나무인지 분간조차도 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시선과 완전히 똑같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실수를 저질러요? 자꾸 판단해요. 내가 본 걸로, 내가 느낀 걸로 그것이 마치 진리인 마냥 얘기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보여지는 것에 대한 판단은 우리의 행동을 성공으로도 이끌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때로는 실패로도 이끌 수 있습니다. 보여지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한 채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내가 알고 싶은 대로 판단하는 이것이 우리의 눈에 연약함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신앙에 적용하면 어떤 일이 생기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든 하나님을 믿는 거죠. 내가 만든 신을 믿게 되는 거죠. 내가 원하는 신을 경외하게 되는 거죠. 내가 복음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의 눈이 가지고 있는 실수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 우리는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눈을 뜨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저는 두 가지 내용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우리의 눈이 온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인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단순히 시력이 나빠지거나 렌즈를 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눈에는 정말 많은 것들이 보여져요. 그런데요, 그렇게 많은 것들이 보여지는데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의 눈은 지극히 주관적입니다. 우리의 눈은 지극히 주관적이기 때문이에요. 자, 제가 여기서 지금 성도들을 보고 있어요. 제가 정미영 집사님을 보면서도 여기에 사람들이 있다라는 형체가 있는 건 알고 있어요. 근데 정미영 집사님의 정반대쪽에서 은찬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는 안 보여요. 왜요? 저는 정미영 집사님을 쳐다보고 있으니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눈이요, 객관적인 것처럼 보여도 완전 주관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눈은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은 있지만 그 전체 중에서도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보고 싶어하는 선택적 지각이라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인데요, 우리는요, 우리의 눈에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을 볼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뇌는 수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무의식적으로 특정 정보만 선택적으로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걸러내는 인지적 평양성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인지적 평양성은 비단 시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청각, 촉각, 후각, 미각 모든 것에 적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요, 이런 우리의 연약함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해 놓으신 섭리를 바라볼 때도 적용될 수 있어요.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냐?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역사하셨을 때는 되게 기뻐합니다. 와우, 역시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최고.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이 움직이시지 않으면 불편합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시각은 극히 제한적인데 우리의 시야 밖으로 무궁무진하게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그것이 우리에게 불편함으로 느껴질 때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것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는 마치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끼는 이런 교만도 여기에서 발생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맹인에게 2번 안수하셨을까요? 맹인이 예수님께 처음 안수받았을 때는 대상이 긴가민가하게 보였습니다. 나무야 사람이야 뭐 걸어가는 거야 마는 거야 이렇게 보였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안수를 해주셨을 때 그는 또렷하게, 그러니까 이렇게 보고 있다가 이렇게 보게 된 이제 은혜를 받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안수는 사실 일회성이 아니었던 거예요. 자, 이거는 저의 개인적인 상상입니다. 이건 성경 말씀이 아니지만 아마 여러분도 동의하실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요, 아마 만약 성경이 2번째 안수에서도 이 사람이 똑바로 보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계속 안수했을 겁니다. 3번이고 4번이고 5번이고 계속 안수하셨을 겁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이유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었다고 해서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가 미래에 지을 수 있는 죄의 문제 역시 해결해 주시는 능력으로 적용이 되었기 때문이죠. 근데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뭐로 생각하냐면 보험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괜찮아, 죄를 지었어도 한 번 구원은 영원 구원이지. 하나님이 우리 구원하시기로 작정했잖아. 방관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보험으로 오해해서는 안 되죠. 오히려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내가 이렇게까지 죄를 저지름에도 불구하고 이런 나를 사랑한다고? 나도 나를 사랑할 수 없을 정도로 내가 혐오스러운데 그런 나를 주님이 사랑하신다고? 이런 사랑이 도대체 어디 있지? 라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있다면 우리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하나님과 사람과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를 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꾸 착각하면 안 돼요. 자꾸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사람을 사랑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우리의 힘으로도요,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내 자식도 충분히 사랑 못해요. 저도 제 가훈이랑 한판 싸웠습니다. 야! 너는 왜 이렇게 아빠 말을 안 들어? 이러니까 가훈이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빠도 내 말 안 듣잖아! 이래요. 저희 그렇게 싸워요. 하지만 전 가훈이를 사랑해요. 가훈이도 저를 사랑해요. 우리는 완전한 사랑을 줄 수 없는 존재예요. 맨날 그렇게 싸울 거예요. 아마 예배 끝나고 또 싸울지도 모르겠어요. 우리의 눈으로 보면은 우리의 완전함을 느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우리에게 예수의 눈으로 보게 하시는 은혜가 있을 때 우리는 절대로 사랑하지 못할 수 있을 것 같은 사람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2번째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연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뭘까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으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 좀 경험해본 그 짬바가 있으니까, 교회 활동에 익숙하니까, 이렇게 하면 괜찮은 것 같으니까. 여러분, 천만의 말씀, 만약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베드로와 같은 실수를 똑같이 저지를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닥쳐! 무슨 조울증이에요? 우리의 힘으로 그걸 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그런 결과를 똑같이 맞이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를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절에서 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알다시피 여러분이 이방 사람일 때에는 여러분은 이리저리 끄는 대로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끌려다녔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는 저주를 받아라 하고 말할 수도 없고, 또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 하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은 은사에 대한 논란이 있었던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한 내용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은사의 주인은 너희들이 아니야. 은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야.
근데 그 은사에는 남들이 하지 못하는 그런 기적 같은 일을 벌이는 것만이 은사가 아니라 너희들의 입술로 예수는 주님이요라고 고백할 수 있게 만드는 그 성령의 은혜도 은사야 라고 바울은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거요? 그거 성령이 가능하게 하시는 거라는 걸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가 경험했다고, 우리가 기억했다고 사람들한테 간증할 때도 그렇게 얘기해요. 환상을 봤어요. 경험을 봤어요. 남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걸 경험했어요. 그러면 안 경험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저도 거의 이제 만으로 40년 가까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저는 기적 딱 한 번밖에 못 봤어요. 여러분, 목회자도 기적 많이 못 봐요. 아니, 기적은 이 특별 계신 성경의 기적인데 우리가 다른 기적이 뭐가 필요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너 누구야? 너 출처를 말해. 표적 보여줘.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잖아요.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거요? 저 목사가 설교 잘해서 성도들이 막 온화하고 따뜻하고 좋아서 교회 왔는데 어떤 이상한 기운이 나를 막 마음을 지배하는 것 같고 평안을 주는 것 같아서, 물론 그렇게도 될 수 있겠죠. 왜냐? 하나님은 목회자도 사용하시고 교회도 사용하시고 신비한 경험도 사용하시니까. 그리고 이 모든 걸 주관하실 수 있으신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니까. 삼위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러니까 예수가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송주호 성도님이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있는 이유도,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여러분이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도 저는 한 가지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령이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하여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어떤 은혜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눈이 떠지는 것은 우리의 눈에 연약함이 있음을 인정함과 더불어 그 우리의 눈을 뜨게 만드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고백할 때 우리의 가리워졌고 흐리워졌던 눈이 떠져서 주님을 보게 만든다라는 사실, 이것이 바로 눈을 뜨게 하시는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눈은 매우 중요한 신체 기관이죠. 눈이 있어야 바라볼 수 있어요. 바라볼 수 있어야 생각할 수 있고 행동할 수 있어요. 이 눈으로 자세히 바라보고 오래 바라보아야 우리 모두가 얼마나 사랑스럽고 고귀한 존재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눈으로만 모든 것을 인식하고 판단하진 않습니다. 눈과 함께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바라보고 판단하는 와중에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연약함은 어쩌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고 내가 원하는 하나님으로 둔갑시키는 실수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지닌 이유는 우리의 선조인 하나님께 불순종한 아담의 연약함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첫 번째 아담을 통해서 우리를 괴롭게 하시긴 했지만 두 번째 아담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흐릿했던 하나님을 명확하게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연약함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 연약함을 십자가와 부활로 해결해 주신 그 은혜로 그분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예수님을 통해 대상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우리의 눈이 고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나의 눈을 뜨게 하시는 예수님, 이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